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시편 102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작지만 무시당하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난에 대한 격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은 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말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독일의 작가로 알려진 괴테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또 파우스트를 쓴 사람으로 알려진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난은 기도를 가르친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자신보다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 아니면 어떠한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의 심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의 이 말은 정말 그 자체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시인 역시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102편을 시작하면서 그 위의 제목은 이러한 말로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기도는 기도이기 이전에 탄식이나 애통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써서 1절을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탄식 또는 애통을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또한 오늘 저희들이 읽은 17절의 부분 역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탄식 또는 애통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탄식 또는 애통을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저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타의 이 시편에서 다른 탄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시들과 같이 102편 역시 비슷한 구조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입니다.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에 주님 귀를 닫지 마시고 귀를 열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리고 환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제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표현들은 모두 기도의 응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갖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이 시에는 우리가 읽지 못하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기로는 자신이 당면한 이러한 어려움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논리적인 흐름상 고난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려움이 사라졌어야 했지만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자신이 당하는 것이 기도하기 이전보다 당하는 어려움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후부터 3절부터 11절까지 자기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의 내용을 아주 긴 분량으로 자신의 처지를 묘사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당하는 어려움이 그 안에서 육체적인 질병이고 이 고통이 되게 극심한 것임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뼈가 쑥같이 탔다라고 말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잊어버렸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랐다고 또 고백하고 살이 뼈에 붙을 만큼 자신이 당한 고통이 그만큼 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딱 그 말입니다. 바로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편히 못 자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근심당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과 외로움에 더해서 시인을 비방하는 사람들마저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으로도 병이 생기고 육신으로도 병이 생기는 그러한 이 이중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도는 꼭 기독교인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도라는 행동의 양식은 자신의 소원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인간 내면에 있는 종교 심리가 발현되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식대로 이해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물을 떠서 비는 그러한 행동, 아니면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물어본다든지, 이러한 행위 역시 기도의 범주를 크게 확장시키면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밖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이 기도라는 행동의 양식은 모든 이들에게 이미 열려있고 친숙한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정의하는 많은 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와 관련된 정의가 바로 기도하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심리에 기인한 기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시편에 입각한 기도는 엄연한 어딘가에 무언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심리에 기인한 기도는 철저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매개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러한 종교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의 기도는 무언가를 얻는 매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시편 역시 찬송이자 기도라고 들었습니다. 시편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한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고, 또 그러한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대하는 그러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시편에는 이런 것이 정말 성경인가 싶을 정도의 인간의 연약한 마음도 기록되어져 있고, 타인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성경에 적혀져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심리에 기인한 기도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기도는 결이 다릅니다. 철저히 자신의 입장과 생각과 바람에 입각한 그러한 주술적인 면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같은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모본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의 102편 1절 역시 탄식 역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기도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고 기도자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과정으로부터 기도는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찬송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심리가 가득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자가 되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이런 기도로 치부된 종교적인 열망이나 아니면 세속적인 욕망을 갈망하려는 이러한 욕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도 있고 저주의 내용도 있고 탄식의 내용도 있으며 찬송과 창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시편은 결국 이 기도자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응답의 과정 가운데서 오늘 이 시인에게 있어서 일어난 상황은 마치 구약 성경의 욥의 그러한 상황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점은 그가 이러한 응답의 과정 가운데서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고난받은 이 시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림거리였습니다. 아니 더 넘어가서 저주의 그러한 표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뒤집어쓰고 눈물을 음식 삼아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때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자신에게 미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 사이에서 경험한 자기 인식은,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자기 인식은 결국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시인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인이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기도의 내용은 결국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제껏 당한 고통당한 내용을 쭉 말하다가 갑자기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응답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가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멸시하지 않아야 하시고 돌아보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인이 너무나 부정적인 상황에 입각한 나머지 어떠한 한 긍정적인 내용을 상해서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13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게 베푸신 그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가 신뢰 응답으로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구약의 다른 여러 이야기들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러한 종교적인 열정이나 심리나 이러한 기반 위에서 찾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과 거리가 멀거나 이 종교적인 심리는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연약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나마 이해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향해서만 하나님께 간구하려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반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으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고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오늘 시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17절의 고백과 같이 이를 빌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기도하는 내용을, 기도하는 대상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면의 어설픈 욕망을 기도라는 그런 둔갑에서 싸워 멀어지게 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 우리는 누구인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끝은 결국 순종을 배우게 되고 그 기도의 끝은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서도 단순히 이것을 없애는 것만을 능사만으로 여기는 얕은 믿음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우리를 다루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치열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11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을 더 뽑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불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은 그걸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 사도들 가운데 첫 순교자인 야고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고보가 죽은 당시에도 다시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수를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12장 이후에서는
다시금 사도를 뽑는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뽑았어야 했지만 이후에 기록은 다시 사도를 뽑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로 모아졌던 소원은 바로 사람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왠지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임하셔서 우리가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긴급하게 요청되는 필요에 민감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결말은 그 11명 중에서 마지막 한 사람인 마띠아가 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와 기도 만능주의를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도 하나만으로 우리 모든 삶의 복잡다담한 삶의 궤적을 다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적용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모든 삶의 궤적을 설명하기에는 그건 이미 이 워딩 자체로 올무에 걸리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에 기도 만능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그른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일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사람의 생각과 예상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역사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분명히 뛰어넘으신다고 증언하십니다. 시편 118편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 또한 씨름 역시 각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는 화려한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값싼 티켓을 준비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시인과 같은 우겨쌈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충분한 가능성 역시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풍요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육신의 가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고, 휘발성 강한 그러한 기쁨을 참 기쁨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지 않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이러한 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졌던 부분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세속의 욕망과 흐름 가운데서 무언가를 얻어야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직시하고 기도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 영혼을 잇대는 현장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통해 순종하는 믿음이 더해져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표현만 늘어놓기보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원한다는 그러한 위대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